요한복음 11장 35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손으로 깊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물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오는 것은 불로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수고를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놀라운 말씀, 여기서 예수님의 살리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죽음 앞에 드러난 인생은 과연 어떤 모습들인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31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인생은 애곡하는 인생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7일 동안 곡을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아이고 하루 종일, 그리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걸 해주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그 여기 장례 났습니다 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곡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애곡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후회가 있고 무력감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슬픔이 더 덮쳐집니다. 이거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 고통, 후회 이런 거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후회라는 없어. 내 인생은 후회하지 않아. 난 전진이야. 뒤돌아보지 않고 갈 거야.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사니까,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존경심을 갖기도 합니다. 또 그를 마땅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진짜 후회할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자기는 그냥 여한이 없이 살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걸 합리화라고 하잖아요. 과거를 이렇게 채색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서 나는 그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도 압니다. 고통과 후회는 인생 앞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제일 근원점은 죄로 인해 들어온 죽음입니다. 죽음이 떡 버티고 있고 그 아래에서 바둥바둥 사는데 결국은 고통이고 후회인 거예요. 죽음 때문에 죄가 더 확장되지 않는 면도 있지만 죽음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죄악으로 바둥바둥 거리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모습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전도서 기자의 얘기대로 고통과 후회로 점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색을 할 수는 있는데 고통과 후회가
그 인생의 기저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35절부터 3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구경하면서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판단하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정확한 판단인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쓸모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치를 바꾸기도 하고 나라를 바꾸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용없는 구경, 판단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쿵 저러쿵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굉장히 웃기는데 공부를 마땅히 해야 될 학생들이 자기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남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얘기를 잘해요. 오히려 더 시니컬하게 이래 저래 이러쿵 저러쿵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 부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옆에서 보면 빤히 보이는데 그건 안 하면서 다른 부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얘기를 잘해줘. 저기 잘못됐네. 옆 사람에 대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무 능력이 없으면서 옆에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왜 흘리셨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그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걸 못했나 옆에서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가볼까요? 3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인생의 기조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싫다, 거절하고 싶어하는 게 인생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가가지고 돌 좀 옮겨 놔주세요 얘기하면 말리는 게 맞죠. 왜 그러세요?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모르시나 본데요. 죽은 지가 지금 나흘이 돼서 벌써 부패하고 있는데 그걸 꼭 열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상대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네 온 정성을 바친 스승이었고 좀 전에 마르다가 주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고백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 옮겨놔라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노라고 말은 차마 못하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인데도 거절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특징은 일단 노예예요. 싫어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도 반항하고 싶은 게 인생이에요. 네 인생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될 거야. 다 주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면 좋아 라고 하는데도 우리의 본성에는 싫어. 아니, 난 다르게 해볼 거야. 이게 인생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인생이 다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슬퍼하고 후회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그러면서 노라고만 하기를 좋아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먼저 예수님의 감정적 반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먼저 볼게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보면은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나와요. 38절에도 비통히 여기셨다고 나오는데 이게 극도의 감정적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래가 아니라 정말 극도로 감정적인 분노를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마르다가 말이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도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화내실만 하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죽음에 대한 분노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인생 앞에 훅 들어와 가지고 이 죽음이 사람들을 너무 무력하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냥 망쳐지게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만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체념해야 될 때가 있다 생각하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그 전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그 죽음에 그렇게 매여가지고 망하고 괴로워해야 될 인생이 아닌데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구경꾼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사람과 완전히 동감하시는, 동참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 위로로 동참할 수 있고 몸으로 함께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비한 체험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인간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사실 정말 어려울 때 옆에 딱 있어주고 잡아주고, 옆에 사람 한번 손 잡아주시겠어요? 네. 아니면 멀리 있으면 이렇게 눈으로 진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라도 질책, 잘해 이런 거 말고 그냥 아유 진짜 고생이 많다고, 이거 정말 힘이 돼요. 이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같이 정말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위로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정말 힘들 때 경험의 찬스가 왔다 생각하시고 그 경험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냥 피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정말 함께 하시는 그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감정적으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동참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인생은 거절하고 싫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동참하게 하십니다. 동참하게 하세요. 지금 이 나사로의 기적에 있어서 동참 따위는 사실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지, 거기서 뭐 무덤 문을 좀 열고 이런 거는 그거 제가 가서 해도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셔도 돼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야 나사로야 너 열고 나와라 뭐 이렇게. 물론 그 돌이 보통 장정 한 서너 명이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혼자서 못하는 일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어코 동참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 일으켜 주시고 어차피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 바꾸는 것은 그 핵심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 저는 그냥 뒤로 가 있을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 바로 옆에서 동역자로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냥 멀리 가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옆에다 놔두세요. 어떨 때는 너무 싫은 일일 때도 있어요. 지금 자기 혈육이 나흘이 돼서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상황인데 그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어코 그거 가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도망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저를 자꾸 보냈어? 동참하라. 내가 지금 일하려는데 네가 거기서 귀한 일을 해야 된다. 저는요 뾰족이고요. 저는 네모고요. 저는 삽질만 하는 사람. 저는 하면 사고 치는 사람이니까 그냥 저는 내비두시고 잘할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저는 가면 방해꾼이잖아요. 아니다. 네가 거기서 있어야 돼. 네가 그 돌 옮겨야 돼. 네가 돌 옮기라고 같이 해야 돼.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동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일도 저도 잘 그런 거 못하는데 동참하게 해야 돼요. 사실 자기 딴에는 교회 열심히 낸다고 하시는 분들의 자기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의 좀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80% 정도는 교회에 짐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너무 좀 심한 얘기 좀 낮출게요. 70%. 자기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고 자기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꼭 필요하고 자기는 교회에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70% 하는 일은 사실은 교회 일을 막는 거예요. 교회 사람 쫓아내. 교회 일 오히려 안 되게 해. 자기가 얼마나 그 썩은 내를 풍기고 다니고 교회를 막는지 본인만 몰라요. 저는 너무 싫더라고. 내가 다 하고 말지. 근데 내가 다 하고 말지 하는 제가 그 70%, 80%또 썩은 일을 풍기고 있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자녀 영육을 하는데 제일 잘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 잘못한 사람이 어쩌면 아빠. 이 순서는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사실 목사님들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그 교회 제일 흔드는 사람이 또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교인들이 잘 덮어주고 숨겨줘서 그나마 그 정도지. 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동참하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싫어요. 저 같은 사람은 내비두시라고. 저 자존심 있거든요. 전 그런데 가서 70% 나쁜 일 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저는 그냥 찌그러져 있을게요. 야, 와, 네 수준이 원래 그래. 좀 인정해. 괜찮아. 그 30%가 귀한 거야. 이리 와.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거절의 본능을 좀 던지고 순종의 자세로 동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41절과 42절. 네, 우리 41절만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의 내용이 보면은요, 내 말을 들으심, 기도를 들으심이 있고 42절의 내용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무슨 일 가운데든지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감사의 태도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깔려 있어야 진짜 감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태도를 가지시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딱 벌써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옵니다. 43절과 4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살리시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이 지난 주일에 보았던 25절,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어도 살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동참해 주시고 또 동참하게 해 주시고 감사하시는데 만약에 살리시는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살리시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2000년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본인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가 죽어도 전해야 돼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의 살아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리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그 부활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삶 가운데서 살리시는 예수님을 누리면서 사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능력이 있기 시작해요. 죽어있는 그곳에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 가운데에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고백을 누가 시키거나 성경 공부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막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근본입니다. 살리시는 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를 원하세요. 지금 있는 스스로 계속 죽이고 죽으려고 하고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살리기를, 부활하기를,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좀 유치하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적은 싸움 가운데서 막 자빠집니다. 우상은 멀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벌써 우상 다 만들어버렸어. 나도 모르게 내 감정에 나를 무너뜨릴 때가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고 그냥 살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순간 느낍니다. 이거 아닌데. 그런데 이미 그 악한 길에 들어서 버리니까 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무너진 그 10년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박살나버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박살나버린 그 관계 가운데 살아계신 능력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능력을 옆에다 놓고 예수님 이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다 놓으신 거 기도하느라고 동참하라고 불러다 놓으셨어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힘드네요. 못하겠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포기하는 내 심령도 살리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를, 그리고 그 가정을 살리기를, 그 관계를 살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꼭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44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살려놓고 또 옆 사람들한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참하게 해주세요. 누군가가 옆에서 꼭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방법입니다. 옆에서 같이 기도로 동역하고 실제로 동역할 수 있게 하심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인생은 무너져 가고 있고 절망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동참하시고 감사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꼭 드러나기를